샬롬. 오늘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를 기뻐하시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인생사에서 결혼이나 자녀들의 출산 같은 기쁜 날들이 있죠. 이 작은 목자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올해는 때가 됐는지 8월, 9월, 10월에 매달 한 명씩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현재 혼자 있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때가 돼서 좋은 사람들, 좋은 만남들이 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62장 1절에서 5절에는 5가지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1절에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2절에는 새 이름으로, 3절에는 아름다운 간, 4절에는 헵시바, 5절에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여러분을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펴놓으시고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 사랑방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매주 3주 됐죠.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에는 그 흐르는 메인 핵심이 구원에 대한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60장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운 시온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새로운 시온이 있다. 그리고 61장에는 새로운 시온이 도래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서 이방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이라 여겼던 죄인들까지도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시온에 들어갈 것이다가 예언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2장에는 오늘의 나누는 증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온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이사야서 62장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 또는 시온성 이렇게 같이 표현하죠. 시온 또는 시온성.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영원한 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죄나 고통이나 낙심과 불안, 이별과 아픔, 다툼이 없는 현실적인 모습,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삶과는 유리된 거룩하고 온전하고 새로운 영광이 가득한 곳을 시온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이란 땅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많은 곳이 있지만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굉장히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시온은 다시는 버림받지 않고 다시는 이별도 없고 아픔 없는 온전한 완벽한 곳, 완벽한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짧은 것도 길고 짧은 것도 축복이다라고 오늘 참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의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과 낙심과 슬픔이 정말 오래 가는데 길어야 120년이지 않습니까? 금방 후딱 지나가면 이 시온성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의 첫 번째 1절에 나온 것처럼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볼 게 나는이라는 것과 시온의 의, 우리 시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거룩한 곳, 온전한 곳, 완전한 곳,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그것이 빛같이 퍼질 때 그를 위해서 시온이 이 땅에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나는 나가 있고 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후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현재적인 의미, 나와 여러분이 받는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시온성에 올기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준비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후자 너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와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쉬지 아니할 것은,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은 메시아가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그 해석처럼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 쉬지 않겠다는 것이 되지만, 또한 더 큰 의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그 축복을 알리고 전하고 여행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열정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 쉬지 아니할 것은 메시아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택한 하나님의 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예언되고 이루어질 것을 계속 노력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그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 살자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온에, 구원은 시온에서 있죠. 우리 시온에 대해서 무엇인지 얘기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순간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모든 삶 가치가 다 변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언제쯤 이럴 때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다가 구원을 베풀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죠. 시온 예루살렘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당시 풍부할 것이라. 세상이 악해서 믿는 자들이 쫓겨나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도들이 풍부하게 만들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 풍부할 것이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다 쫓겨나고 그들의 가치도 점점 사라져 갈 때, 로마란 제국의 압박에 되었을 때 메시아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풍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 능력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의 이름으로 이방 나라들인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컫을 것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는 새 이름을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도와 교회는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나오는 62장 2절 새 이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새 이름의 의미들은 대충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백성들의 특징에서 그 사람의 대상이나 존재, 성격, 특징, 역사 등을 다 함축한 겁니다.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뜻들이 다 있죠. 시온이라는 것은, 이름을 시온이라는 새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새롭게 그냥 내용물은 그대로 있고 포장지만 바꿔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까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썩은 고등어에 새 포장지 써봤자 포장지는 새 걸지는 안에서는 썩는 비린내가 날 겁니다. 그러나 새 이름이라는 것은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은 성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로 올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가치관, 누렸던 가치관에서 다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때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고통도 좌절도 두려움도 초조함도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새 이름을 갖는 사람을 성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는 것은 옛 세계관으로, 옛 가치관으로 현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답답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 이름으로 보십시오. 삶과 죽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새 이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보좌여 칭찬을 받을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을, 그 악했던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도 가치관도 세상도 바꿔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축복받은 것이 우리 한 사람의, 나만이란 개인의 축복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동심원처럼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이웃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혜의 물결이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서는 새로운 방언과 능력과 비전을 행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에도 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에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방언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겉과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하나의 격려의 차원에서,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방언,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성령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새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뭐라 불렀을까요? 그건 비밀입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받은 자들만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이 거기 써 있습니다. 충성된 종일 수 있고, 온유한 종일 수 있고, 착한 종일 수 있고, 거룩한 종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이름이, 여러분의 칭찬받는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면 우리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왕가에 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이 세대가 말세입니다. 교회가 작아지고 약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세상은 왜 이래 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에 적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징표를 준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안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해진 남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영원한 멸류관 같은 그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굳세게 잡으셔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기업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업에 대한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하면서 팔복에서 증거했지만, 이 땅에서도 기업이 있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면 길어야 120년 동안 누리는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영원 동안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준 영원한 변화지 않는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누릴 기업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 뷸라라고 합니다. 헵시바 뷸라, 하나님의 관계성이죠.
나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냐며 너를 헵시바 너를 뿔려라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여 세상에서 낙오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쓸 때 내 땅이 것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하려자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자연적인 의미의 땅, 여러분이 살고 누리는 이 땅 세상뿐만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만남과 보호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도 함께 의미하십니다. 그리고 현 시절 삶뿐만 아니라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모든 땅, 여러분은 땅을 이 땅부터 교회부터 하늘 땅까지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헵시바 빌라라는 뜻은 뭐냐면 너는 결혼한 여자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신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잠시 육체적으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처럼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외롭고 두렵고 초조하고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 부족한 존재란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너를 헵시바 뷸라 나의 택한 아내로 나의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의 핵심만은 나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거절당하는 것, 버림받은 것에 대한 큰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어떤 거를 사람을 만날 때도 거절당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거절당하고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거절당하고 상당히 우리 참 힘들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냐는 분, 우리가 잘했을 때도 칭찬하고 우리가 약하고 심지어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버리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부르지는 간절한 심령, 연약한 심령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취함같이. 그렇죠. 일생일대 결혼식 때처럼 큰 기쁨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결혼식 때 사진을 이렇게 SNS 대문에 사진 표지로 보는 거 참 많습니다. 참 좋았죠. 사랑의 결실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려 신랑이 신부를 취함같이. 물론 이것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잔칫날의 큰 기쁨처럼 여러분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정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언제 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밤에 올지 낮에 올 때, 때로는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죠. 밤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등불 들고 준비를 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어서 신랑을 준비하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올 때 깜깜해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죠. 62장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같이 나는 헵시바로 이제는 결혼한 여인처럼 하나님 안에 왕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열정을 보였어요.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열정에 하나님의 사랑에 준비하고 보답하는 게서 사랑을 준비해야 기다리고 예배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 살 때 두려움과 낙심 버리고 하나님 안에 소망 두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어떤 형황에 처했간에 기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소망을 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만드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부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별도 아픔도 눈물도 다툼이 없는 거룩한 성 시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부터 준비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헛되게 어리석은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그들을 향해서 처절할 정도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을 주장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서 시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